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 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이 무더운 여름 중에도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하지였죠. 어제가 하지여서 이제 낮이 가장 길었던 날이 어제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 논리대로 치면 어제보다 오늘은 낮의 길이가 어떨까요?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갈수록 낮 길이가 이제 또 짧아진다는 거예요. 짧아지면서 그동안은 밤보다 낮이 긴 시간들이 계속 되다가 낮이 가장 긴 시간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그 반대로 되는 그런 계절로 이제 가는 것이죠. 하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름 절기 중에서 시간적으로 해가 가장 많이 떠 있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거 하지 더위가 무슨 삼복 더위 같더라고요. 그죠? 어제 더위가 뭐 안 돼도 초복 더위는 된 것 같았죠? 올 봄에 일기예보를 예고하는 기상청에서는 올해 더위가 아주 심할 것이다 이런 예견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지금 더위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더위 중에 여러분 어쨌거나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물을 좀 많이 잡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잡초를 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잡초가 많으면 이 모기, 해충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도 우리 잡초 제거를 하고 싶은데 그게 남의 땅이라 함부로 손대기도 그렇고 그죠? 그냥 배도 될라나? 좋은 일 한다 치고 하여튼 여러분 이 여름을 지혜롭게 잘 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자주 읽고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예. 여러분 그 빌립보서 1장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느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의 신앙의 그 결사각오를 증거하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아니라 내 의나 내 지혜나 내 지식이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야말로 고백적으로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게 디베리아 바다에서 있었던 일이죠. 21장 1절을 보면 디베리아 호수, 어떤 사람들은 바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바다든 호수든 이 디베리아 지역에서 제자들과 주님이 나누었던 이 대화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반복적인 3번의 질문 앞에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주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응답할까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 것이죠. 그때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라는 심정,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기대하는 심정,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여기 18절을 보면 내가 베드로 너에게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너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게 될지라도 늙어서는 그게 네 마음대로 안 될 거다. 다른 사람이 너를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쓰임을 받을 너는 네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주기 바란다. 그런 주님의 요청하는 마음이 담긴 그걸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자원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살기를 내가 원한다. 주님이 나에게서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살든지 죽든지 나를 따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볼까요? 우선 15절을 보니까 시몬에게 주님이 묻고 계시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에게 묻고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여기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일곱 명의 제자들이죠. 일곱 명의 제자들이 쭉 있었어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너는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니.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신 있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자 15절 중반절이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빠졌죠.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죠. 그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번에도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알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양을 치라.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예? 여기는 두 가지가 지금 차이가 있죠. 굳이 얘기하자고 하면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어린 양은 뭐예요? 같은 양 중에서도 아직 말 그대로 어린 새끼 양들, 새끼 양, 어린 양같이 이렇게 많은 보호가 필요한 그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양을 치라 해서 이 양은 뭘 의미할까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큰, 좀 이제 성숙한 그런 양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린 양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먹여라. 근데 16절에 나오는 내 양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치라 그랬어요. 치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때리는 걸 얘기해요? 그렇죠. 돌보고 잘 살피고 이제 말 그대로 목양을 잘 해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주님은 그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했을 때 너는 내 양을 쳐라. 잘 먹이고 잘 돌보고 잘 관리하고 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키워서 잘 번성하게 해라. 이 요청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심화되어져 있는 그런 대화를 볼 수가 있게 되죠.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물었어요. 자, 이렇게 반복해서 세 번이나 묻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이 대답을 했죠. 내가 주님 사랑한 걸 주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You know that I love you, right? 아니 내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당신 자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또 내 양을 먹이라. 아까는 내 양을 치라 그랬죠. 근데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8절에 또 이제 쭉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요 장면에서 베드로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좀 전에 근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왜 근심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제일 처음에 물었던 것처럼 여기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는 주님이 반복해서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묻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 사랑해 이런 자주 말해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 정서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사 문화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사랑한단 말 한번 듣기가 어때요? 가물에 콩나듯 아주 쉽지 않은 표현이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었대잖아요. 오죽하면은 이 경상도 사람들 남자들 특히 집에 와서 부인에게 하는 말 이때죠. 뭐죠? 아는 밥 먹자 자자. 요즘에 김대희 씨인가요? 김대희 씨라고 하는 개그맨이 밥 먹자 하는 뭐 그런 개그를 가지고 한참을 웃겼던 적이 있는데 요즘도 하나 봐요. 요즘도 유튜브를 보면 여기저기서 나오더라고요. 아주 재미있는데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그 현실 속에서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근데 사랑한다는 말 하지 않아도 그 속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사랑하는 남자들의 마음이 녹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미국이나 유럽은 뭐 잘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 I love you 뭐 이런 표현들이 아주 친밀하고 일상적이고 또 습관적으로 어필이 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나 미국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에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요즘에는 I love you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호되게 당하는. 그래서 너무 가벼울 정도로 심지어는 뭐 영혼이 없는 I love you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볍게 I love you 하고 이런 경우도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고 물어보시고 요청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지금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 앞에서 1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젊은 날에는 이럴 것인데 늙어서는 저렇게 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을 보니까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어떻게 해라? 따르라 라고 베드로에게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자, 지금까지는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먹여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4마디 하셨어요. 너는 내 어린 양을 쳐라,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그 다음에 3번째 뭐예요?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2번째 내 양을 치라 그랬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지극히 목양적인 또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목회적인 그런 얘기를 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한 의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베드로가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고 어떤 죽임을 당할 것인를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아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그 따르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놓고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설교자들이 다양한 각도, 다양한 방법으로 설교를 해온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내 양을 쳐라 먹이라 하신 말씀 후에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의 그 심정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아까 얘기했던 바울 사도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했을 때의 그런 고백과도 같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가 내 몸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했던 그와 같은 심정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너의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내가 나타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함으로써 너의 그 모든 사역이 살든지 죽든지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셨겠는가, 또는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런 언급을 하셨는가, 그거는 우리가 판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볼 때 그가 고백했던 예수님을 향했던 바울 사도의 의지와 또 예수님을 향한 바울 사도의 그 헌신은 주님이 보실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흐뭇하셨겠죠. 그런 흐뭇한 마음을 누구에게도 받고 싶었을까요? 베드로에게도 받고 싶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앞에 먼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가 존귀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고백을 했거니와, 역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나를 배반하지 말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요청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그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 바로 베드로와 같이, 또 우리 바울 사도와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 내 숨이 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돌아보게 될 것 같으면 5년 정도를 그야말로 좌파 정부에 의하여서 여러 가지로 힘든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좀 비평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가 분명히 북한 공산주의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잘못한 게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가 그동안 그 소위 말하는 우파 이 정치 상황에서 이 우파 정치 지도자들이 다 잘했느냐? 다 잘했어요? 다 잘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돈이 되었든지 간에 그 좌파주의 정부가 풀었던 그 돈을 우파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풀지를 않았잖아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좌파 정부는 그 돈을 풀어서 자기들의 그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든 아니면 그거 가지고 뭐 어떤 악행을 했든 그건 둘째 치고라도 그 푼 돈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야말로 그 뭐라 그래요? 죽어가던 사람 살릴 때 이렇게 하는 거, 심폐소생술이라고, 심폐소생술과 같이
죽어가는 사람, 죽어가는 재정을 살리는 일들도 실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렇다고 공짜 돈 받아먹기 좋아하는 그런 국민성을 만들어버린 그런 전체주의적인 행동들은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하고 잘못된 점도 있지요. 그러나 좌파주의가 할 수 있었던 그 재정 운용에 대해서 우파주의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깊숙이 들여다보면 우파주의 정치자들도 그 돈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온 국민들은 제대로 매장될 땅 하나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화장을 하는, 그러면서도 지금 시대가 그렇고 화장하는 게 대세고 화장하는 게 깔끔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온 국민이 불에 타 종말을 구하는 시대를 만들어버린,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에서 이어져 온 겁니까? 우리가 이런 복합적이고 복잡한 시대 상황을 돌아볼 것 같으면 좌파가 옳다 우파가 옳다 이런 논리를 떠나서 어떻게 국민성을 바로 계도하고 계몽하며 어떻게 온 결의가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국가,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될까요? 안 되어야 될까요?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쨌거나 우리의 국민성이라든가 국가적인 이 모든 시스템이나 국가의 동력이 그야말로 보다 많은 국가들과 전 지구에 거하는 80억 인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보다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정치, 덕스러운 정치,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정치로 갈 수 있다고 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나라의 정치 이야기로 가가지고 여러분 혼란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부정하고 아니다 할지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우리의 귀에 또 우리의 의식 속에 가까이 적용되어지고 또 민감하게 다가오는 소식들이 어떤 소식인가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요. 사람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장르의 내용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전혀 정치적인 문제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상황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우리 살아가는 세상 일상 사회생활에서의 가장 민감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분야는 뭐예요? 경제. 바로 그 경제 얘기를 하는데, 경제조차도 사실 시장경제주의에서는 정치가 경제를 좌우할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시장경제 자체도 정치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경제 활동이 원만하고 건강하고 깨끗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이전에만 해도 지하경제, 그죠? 그래가지고 제3금융, 제4금융 해가지고 그야말로 얻은 돈이 많고 그것이 국가를 움직이는 숨은 돈이 되었던 시대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 위에 금융실명제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찬반론, 긍정, 부정론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불편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재정 시스템은 어떻게 됐어요? 어둡고 지하적인 재정이나 더러운 재정보다는 투명한
제정이 됨으로써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는 좀 더 깨끗한 경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도 사실은 뭐가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정치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는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고 많은 그 중요도에 따라서 말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시간에 배운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과목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는 날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당시 정치, 경제라고 하는 걸 묶어서 한 과목, 사회, 문화라고 하는 걸 묶어서 한 과목, 거기 때도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하는 이 포사이클이 돌아가는 가운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각종 예술, 뭐 스포츠, 종교, 오락, 뭐 별별 많은 장르들이 이제 펼쳐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하는 장르 속에서 이게 펼쳐지는 걸 보면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게 사실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도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언제부턴가 정치 이야기는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공공연하게 피하고 쉬쉬하고 터부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건 이미 뭐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 정치라고는 정치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정치든 사회 정치든 정치 시스템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국가를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었던가, 이런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하는 인간의 삶 속에서 내가 젊은 날에는 네 마음대로 다녔을지 모르지만 늙어서는 너를 띠띠우는 자들이 너를 끌고 가는 대로 갈 것이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그가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는, 베드로는 공인으로서, 사인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그가 원하는 바는 이것일지 모르지만 주의 백성들이, 주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네가 네 자신을 포기하고 힘이 들어 어려워 지쳐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나를 따라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속에는 너는 살든지 죽든지 나를 따르라. 근데 이심전심이라고 그런 주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오순절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게 확실히 됐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교회사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교회사 속에서 베드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감히 같이 할 수 없어서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국가적인 부분에서 모든 정치인들은 이처럼 살든지 죽든지 정말 그들의 정치 개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하면 그 중심이 어떻게 될까요? 살든지 죽든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돼요. 정치는 누구를 위해서 하려고 나선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권력 자랑질하는, 자기 권력을 뽐내려고 하는, 정적 뽑아서 국회에 들여놨더니 개들 짖는 소리 같은 말만 한 데서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말을 들을 정도로 자기 이익이나 추구하는 그런 정치를 하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국가도 그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싸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잘 먹든지 못 먹든지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요를 국가가 과세하라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말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가고 있는 이런, 우리가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신구약 전체를 보면 이 모든 원리가 다 드러나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말 못하는 건 뭘까요? 그만큼 지금까지 제대로 못 해왔거나 무지해서 그런 거죠. 아따 박 목사 성경 뭐 어지간히 아나 보다. 저도 성경 말씀 잘 몰라요. 열심히 그냥 부지런히 그때그때 말씀 읽고 연구하고 할 뿐이지만 제가 안들 성경을 얼마나 알겠으면 연구한들 얼마나 깊이 연구하겠습니까? 박사님들보다도 못하지. 성경 박사님들도 있잖아요. 그런 저일지라도 그런 성경에 완전히 온전히 잘 알지 못하는 저일지라도 저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은 목회자의 요는, 목회자의 싹슨, 국가가, 사회가 감내나라 배내나라 할 성격의 재정이에요,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목회자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여러분 정신들 차리시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청직 이론을 말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싹스를 그렇게 가볍게 강탈당하듯이 이 표현에 대해서 국가 정책 입안자들, 정치인들, 법조계 인사들, 세무 관리자들 욕하지 마세요. 제가 국가의 세무관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리를,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들 차려서 하나님이 주신 싹슨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은 세상에서 터치하면 안 된다. 레위기서, 민수기서만 읽어봐도 답이 다 나와요. 근데 그 구약의 말씀이 그거하고 상관없다. 목회자들이 그딴 식으로 하니까 뺏기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국가와 얘기해가지고 국가 지도자들을 이해시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실력이 안 되고 말씀이 딸리니까 적당주의로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성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주의 종들이 분명 잘못하고 실력도 없고 영역도 능력도 없고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에이 저것들 종교인이 똑같아, 저것들 세금 내라고 해야 돼. 그래서 박수치고 그러실랍니까? 그러지 마세요. 주의 종들도 인간이자 성정을 가진 사람들로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들은 다 여러분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들도 그 이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익의 수단을 위해서, 밥벌이를 위해서 세상 직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게 고난의 길이요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힘이 든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헌신한 자들이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들이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응원하고 기도하고 힘을 북돋아 줘야지. 성도 여러분 수준에서 똑같이 저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누가 지도자를 만들어내고 누가 지도자를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2022년도 현재 종교인 과세 문제를 포함해서 주의 종들이 지금 너무나 위축되어져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다시 한번, 특별히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또 장로가 되신 여러분들 말이죠. 예? 여러분 장로가 왜 되셨어요? 장로는 행세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권력 가지고 감투 쓰고 하라고 장로 세워준 거 아니잖아요. 장로 되면 엄청난 거 얻는 것 같은 생각들 하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 알기를 종교인으로 알고 말이에요. 박수치고 그런 짓 하지. 장로는 죽었다 깨나도 누가 뭐라고 해도 주의 종들 목사를 돕기 위해서, 목사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성직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할 일들 다 하면서 거기에서 그 힘을 몰아서, 연약한 목회자들이 연약하잖아요. 괜히 헤매하지만 목회자들 알고 보면 약하잖아요. 그 약한 목회자들 도와주는 게 장로잖아요. 근데 장로들이 앞서가지고 종교인과 하세라 이딴 식으로 나갔다가는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 치리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무임 목사로서 기독교 대한선교회에서 지금 무임 사역 중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회의 그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저녁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영상이지만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O2O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 이런 형편 속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 계심과 역사하심과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고 새로이 힘을 내고 용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아 이거 저 사람 참 얼마나 살았다고 저런 소리 하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죽하면은 올 때는 순서가 있게 와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다고 세월 긴 것 자랑할 거 없고 나이 많다고 짧은 생에 한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언제 부르심을 받든지 우리가 빨리 부르심을 받든 천천히 부르심을 받든 주의 부르심 받는 그 순간 잘했다 칭찬받는, 여기는 안 나오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그 고백한 게 무엇이다 했는 게 그 얘기가 어디 있죠? 16장인가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서 볼까요? 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우리 다 같이 시몬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이고 그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이 기분 좋게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칭찬하셨잖아요. 그런 칭찬처럼 마지막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사랑하는 이미경아, 사랑하는 박성수야, 사랑하는 박상민아,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사랑하는 아무개 홍길동 홍길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잘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살아도 죽어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따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니 참 잘했다. 고맙다. 수고했다. 오늘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로 가자. 할렐루야. 그런 부르심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똑같은 본문 똑같은 그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이 시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의 그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하셨을까? 바울의 고백을 생각을 하면서 너는 살든지 죽든지 나를 따르라 요청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것은 이제 저의 뭐예요? 목회적 상상이죠. 이것은 이제 나의 생각일 수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을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성령님이 감동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제 여기에 대한 결론은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가봐야 되겠죠.
우리 신학적으로는 이제 성서 해석학이죠. 해석학적으로는 이게 맞니 안 맞니 뭐 이게 하면 이제 뭐가 돼요? 논쟁거리, 말거리가 되죠. 우리가 학문적인 말거리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받은 바 은혜, 깨달음 또 그런 느낌을 이게 절대가 아니라도 나누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오늘 이렇게 무더운 계절을 보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이제 맥주절이 가까워오죠. 맥주감사절이 가까워오는데 한 해에 이제 반년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맥주절의 감격과 은혜도 충만히 받는 그 시간들을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